오늘 본문은 15일간의 표류의 마지막 이제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27장에 이제 마감이 되고요. 입에 탔던 276명은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류하던 이 배가 드디어 이제 날이 새고 환하게 밝아올 때에 눈앞에 그만 어떤 섬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은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접근하다가 그만 이 배가 이 바닥이 육지에 걸리면서 완전히 섬으로 배를 대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헤엄을 쳐서 육지에 다다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섬을 발견하고 배를 섬의 육지 곁에 붙이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닷을 끊어서 닻을 내리는 그 배 닷을 끊어버려서 아주 이제는 이 섬으로 우리가 마지막 목숨을 건다 이거죠. 그러면서 배 방향을 조절하는 그 배 뒤에 달린 키도 이제는 느슨하게 저절로 움직이게 하고 오직 바람의 방향에 의지해서 돛을 달고 바람을 따라 해안을 향하여 가는 그 일들은 바로 아주 고도의 항해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탈출하려던 사공들이 없었다면 이 배는 섬을 눈앞에 보고도 그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러한 비극이 또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이러한 대처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따라서 그래도 헤엄을 쳐서 섬으로 상륙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거리에 배를 붙이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정말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바울이 사공들의 탈출을 막은 덕분에 배의 이러한 운영과 대처가 잘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사공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배를 댈 때에 그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사공들의 탈출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저 무관심하거나 또 뭔가 방관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사공들이 지금 없으면 떠나가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한 사공들의 탈출을 막는 그 현실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파악과 그것을 대처하려는 노력이 배가 이제 마지막에 섬에 가까이 갈 때 유용하게 쓰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러한 일들에 집중이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과연 작용할 것인가 이것을 끝까지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공들이 탈출했다면 이 상륙은 정말로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갔을 때에 또 하나의 마지막 의견 충돌과 고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배가 육지 가까이 가서 부서진 채로 바닷가에 있을 적에 우선 죄수들은 탈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인솔할 책임을 져야 되는 군인들을 자기들의 그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로마 군인의 명예로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그 바로 업무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생명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업무 중심적인 생각으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잔인한 일 같아 보이지만 당시 로마의 법에서는 그러한 일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를 호송하다가 그를 놓치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죽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오히려 그를 놓치는 걸 더 크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부대의 총책임자였던 이 백부장은 이미 바울의 진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겨서 이제 그 부하들을 제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죄수들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바로 부하들의 뜻을 막았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덕에 이 죄수들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때에 만일에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법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죄수를 다 죽여야 됩니다 했다고 한다면 이 죄수들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덕분에 죄수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 나가고 죽음의 길로 멸망해 나가지 않는 일에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자부심을 넘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또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보다 더 내가 책임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76명의 같이 출발했던 동행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27장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배 안에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된 결말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섬의 상륙함으로 인해서 27장 끝나고 28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섬에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 배 안에서의 일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7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로 우리는 이 바울의 표류하고 난파했던 배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배 안에서 스스로 자멸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20절과 같이 배 모든 짐과 기구들을 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아서 이제 자기들이 이걸 다 내버리면, 그리고 풍랑이 좀 멎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지 얼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탄한 그 위기가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러한 것은 다 무산되고 여전히 풍랑이 멈추지 않아서 배가 그대로 이제는 침몰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절망적인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배를 너무나 잘하는 이 사공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많은 항해 경험상 절대 다는 못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다 생각하면서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작은 쪽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그러한 위기가 또한 30절에는 찾아왔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이제 14일이나 돼서 2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굶주리고 낙담한 채로 이제 점점 기력이 약해지면서 슬슬 이제 질병도 찾아오고 그러한 이제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 사람들에게 식사를 권해였던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제 배가 정말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배가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인생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배의 삶이 참으로 난파되고 표류하고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신앙에 눈을 뜹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 미항에서 베닉스의 더 큰 그러한 항구로 가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더 큰 즐거움을 찾아 항구를 옮기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존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즉, 불신자들은 이러한 삶의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저 교회를 바라봐도 대면하고 믿는 자들을 봐도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나 드디어 표류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여겨질 때에 비로소 바울을 주목하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야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믿는 자들의 지도력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배에 희망을 주고 또 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에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배에 대해 잘하는 자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이 위기 앞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이치를 모두 담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결국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길을 주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난파에 표류되는 배를 통하여 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한 척의 배와 같은 것이고 그 배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늦은 후에 그것을 인생들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리가 이 배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배에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평안할 때는 들리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는 온다. 바로 그때에 자기의 죽음의 현실을 깨닫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때 믿는 자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바로 그때에 이제 그들의 인생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제 헌신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저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인생이 마감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그러나 그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은 바울과 같은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세상은 그저 무관심하고 자신들은 그저 즐거운 말을 찾아 다니는 그러한 현실들을 마치 바울의 후배 전도자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현실이 올지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때가 온다. 반드시 배가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종말의 그러한 심판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은 그대로 순항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가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많은 복음의 전파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바울은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불신자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시련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 전도자는 바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능력과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일 이 27장에 나오는 이런 표류하는 사건을 겪지 않고 로마로 바로 직행했다면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는 몇몇 사람들, 특별히 백부장 같은 이들은 바울을 존경했겠지만 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시련을 통할 때 바로 얼마나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할 복음 증거의 간증의 내용이 많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만 얘기해도 많은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련이 복음 증거의 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결코 해나 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도라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는 일이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좋은 그러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명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얘기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말씀과 이 일과 이 사건과 이 역사하심으로 이웃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여기면서 나아갈 때 어떠한 시련이라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27장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는 모든 시련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귀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믿고 오늘 내 앞에 어떠한 시련의 현실에 우리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있으면 여전히 우린 감정에 따라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시련을 딱 정리를 해놓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태도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시련도 시련이 아니다. 이것을 그냥 막 어거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정리를 해서 정말 그런가 스스로 수없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그래 이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복이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이제 일어난 일들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선교뿐 아니라 이 표류되는 배 안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자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시련들을 우리가 신앙인답게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 했던 우리의 지난 미숙함들이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시련의 극복을 방해하여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시련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시달리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욱더 주님 앞에 정리하며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속에서 온전하게 이제는 내가 내 믿음 위에 굳건히 이 시련의 의미를 세워서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악이나 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지도력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감사드리옵고 또한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배 위에서 참으로 이들을 섬겼던 바울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